지난주에 예루살렘 감난산에 있는 두 교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기념했던 승천기념교회. 그 승천기념교회는 승천을 기념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이 담긴 교회다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감난산에는 그 외에도 또 다른 교회가 있는데, 그 다른 교회 중에 특별히 아주 감동적인 교회를 소개해 드린다면 눈물교회가 있습니다. 눈물교회. 눈물교회는 예배당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마치 눈물을 형상화시켜서 예배당을 이쁘게 건축을 해 놓았습니다. 왜 눈물교회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기념해서 눈물교회를 건축해 놓았는데, 그 눈물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좀 새로워집니다. 여러 교회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적인 교회요, 특별한 교회가 아닌가. 또 많은 분들도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그 모습을 기억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을 하면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면, 물론 예배당 밖에서도 보입니다만, 그 예배당 안에 이쁜 창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예배당 안에 이 창문인데, 이 창틀을 통해 건너편에 보이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저 황금돔은 이슬람이 소유하기 때문에 황금돔을 해놨습니다만, 황금돔 안에는 모리아 산상에 이삭이 건드렸던 제단이라는 그 돌이 있고, 저곳이 예루살렘 성이요, 성전의 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어디에서 저곳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셨는지는 알 수가 없죠. 주기도문 교회나 승천기념교회처럼 정확한 장소를 알 수가 없지만, 대략 건너편 볼 수 있는 장소, 어느 시점, 어느 장소에서 기도를 가르치셨고 승천하셨고 또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그 어느 한 장소를 기념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워두었고,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이 이 성전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 때까지 자랑을 해드렸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었던 성전을 자랑했죠.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이 보았던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무너지는 성전을 보신 것입니다. 그 무너지는 성전,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그들의 그 삶이 슬픔과 고부로 바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오늘 보면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왜 성을 보시고 우셨는가? 그 성의 슬픔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곧 이 성이 큰 슬픔으로 바뀔 것이 보이셨기 때문이죠. 44절에 보시면,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너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슬픈 장면입니까? 당시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어주고 있었던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 46년 동안 공사를 하고 있었고, 이후에도 계속 80년까지 81년인가 정도로 걸려서 완공할 정도로 이 성은 정말로 화려하게 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보고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자부심을 갖고 자랑을 했지만, 우리 주님의 눈에는 이 말씀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정도로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 돌들 위에 너희들의 자녀들이
내 침을 당할 것이다 하셨는데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장차 로마라는 세상 세력이 이 이스라엘을 더 강력하게 지배할 것이고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성전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주님의 눈물을 생각하다 보면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눈물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눈물로 살았던 눈물의 사람들, 또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눈물로 승부를 걸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담겨야 될 눈물, 또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눈물 속에 담겨야 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눈물의 사람, 눈물로 상징될 수 있는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 누구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를 뽑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별명이 있죠. 눈물의 선지자. 눈물이 많았습니다. 연속극을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그런 눈물과 차원이 다른 주님 나라 사역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죠. 예레미야가 지은 예레미야서 외에 또 한 권의 책이 더 있는데 예레미야 에가서가 있습니다. 슬플 애자, 에가서, 눈물의 노래, 눈물의 기록이 에가서입니다. 이 예레미야 에가서 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발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의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눈물 때문에 눈동자가 눈이 상할 정도다. 눈이 상할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 창자가 끊어진다.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경험해야 이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듯이 눈동자가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지는 이런 고통을 경험하게 될까요? 아마도 자녀를 잃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잃었을 때 느끼게 되는 슬픔만큼 큰 슬픔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슬픈 자의 마음은 자녀를 잃어보지 않은 자는 절대로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자녀를 잃지 않은 자가 자녀들을 잃은 자들을 위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큰 누님이 두 조카를 잃는 것을 보았는데 첫 번째 조카는 좀 어렸을 때 잃었지만 두 번째 조카는 26살 다 키워서 잃는 것을 직접 보았더랬습니다. 아이가 시름시름 힘들어가면서 목숨줄이 끊어져가는 장면을 곁에서 지켜보았고 그 아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애절했던 저희 누님을 기억합니다. 그 일이 저희 누님의 가정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희생 양이었지만 그러나 아들을 잃는 그 순간에 누님의 그 모습은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죠. 간이 쏟아지고 창자가 끊어지고 눈물이 끊이지 않아 눈동자가 상할 정도의 그 슬픔과 고통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아픔이라 생각이 되십니다. 예레미야는 자식을 잃어서 그렇게 울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셨냐? 사실 이절에 보시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이런 고통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장차 바벨론에 이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그의 백성들이 죽어나갈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고통 앞에 이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민족의 문제가 바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되돌릴 수가 없었고 그의 백성들이 당할 고통을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 처절한 눈물로 승부를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중에 단 몇 사람이라도 자신의 예언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 하더라도 적어도 몇몇 사람이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선다면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눈물로 승부를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이 예레미야처럼 이미 결정이 났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어쩔 수가 없는데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미 결과가 난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도전받게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도 눈물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로 하십니다. 눈물로 승복을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좌경화된 이념이 다른 그런 상황들을 보면 과연 이게 우리의 기도로 변화가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는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이 땅에 구원받은 자들이 더 많아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앞에서도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승부해야 될 우리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승부를 걸었던 또 한 사람을 생각하라 그러면 다윗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6편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진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하리라. 여러분 너무나 억울해서 너무너무 억울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억울함 때문에 눈물로 밤을 지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어. 너무너무 괴로웠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건 우는 수밖에 없고 그 눈물이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실 정도로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상황을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울왕 때문에 자신의 장인인데 나라의 왕인데 그 사람이 자기를 해하려고 끝없이 악행을 행하는 모습 앞에 다윗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때문에도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같은데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인데 한편으로 돌아오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그 요압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남들은 몰라도 어떻게 내 아들이, 내가 사랑했던 내 아들이 나를 반역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가? 그 현실 앞에 말할 사람은 없고 눈물밖에 흘리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아히도벨의 반역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지랄과 같은 그런 모략으로 나를 함께 세웠던 아히도벨의 반역 앞에 다윗은 참 답답했을 것이고 눈물을 흘렸을 것이 생각됩니다. 시편 6편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선한 왕이었는데, 선한 사람이었는데, 참 다윗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다윗에게 왜 그렇게도 대적이 많았던지, 그 많은 대적 때문에 잠도 잘 수가 없고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대적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눈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맞받아치면 됩니다. 맞받아치면 되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노라 보면 그렇게 맞받아치는 것이 우리에게 평강이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죠. 저는 제가 제 생에 자칫 잘못하면 정말 세상 법정에 나와서 한번 싸워볼 뻔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상대편이 법적으로 걸어온 거예요. 내용 증명을 발송했는데 그 내용 증명에 반박을 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 증명이 그대로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반박해야지만 상대의 잘못을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를 만났고 어떻게 법적으로 나의 억울함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를 하면서 저쪽이 끝까지 법으로 놓으면 결국 세상법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세상법으로 나가는 그 자체는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주셔서 세상법적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만약 세상법적으로 나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지 않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싸웠으니 말입니다. 되돌아보면 감사가 되고 되돌아보면 그때 더 많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때 더 많이 눈물 흘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다윗 억울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 눈물로 승부를 걸었고 결국 그 눈물이 다윗을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억울하고 세상 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눈물의 승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사람 히스기야의 눈물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할렐루야.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그 기도의 눈물을 보십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할 때 어느 때 가장 힘들다 그러면 자녀들이 눈물을 흘릴 때예요. 자녀가 눈물을 흘리면 부모님은 그냥 무너져요. 자녀의 눈물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하나님도 우리가 눈물로 승부르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계십니다. 더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대해 간증할 때 고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던 그런 얘기들, 혼자 버려서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 근데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자신보다 더 아파하셨던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자신보다 더 아파하고 더 많이 눈물을 흘리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느꼈다고, 그렇게들 간증하지 않던가요? 히스기야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이 보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 기도 속에 눈물을 넣고 눈물 속에 기도를 넣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시도록, 우리의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꾸시도록, 우리의 패배와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도록 주 앞에 눈물로써 물으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외에도 성경에는 참 많은 눈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눈물 속에 좀 특별한 눈물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눈물과는 좀 다른 눈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입니다. 표지에 있는 누가복음 좀 앞으로 7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한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향유를 부어드리고 있는데 자신의 머리털로 그 주님의 발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을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38절 그 앞에 보시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죄를 지은 한 여자. 이 여자는 이 동네에서 그냥 죄인인 여자였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던 여인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자는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인 여자. 죄인인 여자라 그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랬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자신의 그 비참한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 향유를 다 부으면서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 발을 닦아주며 눈물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너무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무슨 요구 사항에 있어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고마워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 주님에게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드리면서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어주면서 울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 은혜받은 성도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사랑의 은혜가 너무 크고 나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참된 헌신과 드림의 모습, 그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요 이 여인의 눈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 눈물을 담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더 해주시는 그 은혜 앞에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 홀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신 것 때문이 아니라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고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신앙. 남들보다 많이 갖지 못했지만 남들보다 더 많이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이라는 이름도 밝혀지지 아니하고 죄인이라 불렸던 이 여인이 이렇게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감사 속에도 이런 눈물이 더해진다면 참된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25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눈물로 승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수치를 제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물을 제거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이 희락이요 기쁨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도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아내가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아내가 죽어도 너 눈물 흘리지 마. 아니 갑자기 쌩쌩하던 아내가 죽어나갔는데 그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 흘리지 말라고 말하는 그 말씀 앞에 그는 속으로 울지 않았겠습니까? 처절하게 울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성도의 눈물로 승부하는 자들의 그 눈물을 반드시 제하시고 수치를 제거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승부를 눈물로 그릴 때 반드시 우리는 그 수치 앞에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처럼 수치, 자기 백성의 수치, 우리가 믿음 때문에 수치를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손해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대놓고 싸워서 못하고 막말도 못하고 손해볼 것이 많은 비아냥 그림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속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그 눈물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수치 속에서 승리하고 눈물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말했던 이 신앙의 고백은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기록이 됩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성경 제일 뒤쪽으로 가시면 요한계시록 7장 17절 신약성경 406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를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그 모든 눈물을 주님이 다 씻어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모든 날들의 아픔을 주님이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샘으로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미래의 약속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생명수샘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실패들을 이겨내고 주님의 도심으로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눈물로 승부하는 믿음, 그 믿음 속에 주님이 주실 희락과 승리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삶에 눈물 속에 기도를 다하시고 기도 속에 눈물을 더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